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침례자 요한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침례자 요한을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겪었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걸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요한은 성령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본인이 증언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율법을 철저히 잘 알고, 그리고 곧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원활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만큼 그 당대에 영이 맑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오늘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던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된다 말했을 때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점점 쇠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현실 가운데 요한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보면 누가복음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자, 요한은 평생을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벌꿀을 먹으면서 메뚜기 먹고 그냥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한 번도 구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그마한 독방에 갇혀서 감시를 받으면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요한이 있다. 이것이 아마 요한한테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요한도 믿음이 약했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고통 가운데 해방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의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잘못하면 불신이나 실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믿음을 회복하면
그 의심에서부터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치하에서 고문을 당했던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란 포포프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리처트 범프란트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공산주의 정권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겪었던 이런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간증의 책을 써낸 것입니다. 하란 포포프는 불가리아 출신의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때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체포돼서 13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을 견뎠어요. 또 한 사람은 리처드 범프란트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루터교회 목사인데 역시 공산주의 아래에서 지하 교회를 이끌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죄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프란트 목사님이 3년 동안 독방에 갇혔다는 거예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독방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죠? 독방 가면은 이렇게 발도 쭉 뻗지 못하는 그런 짠 공간이에요. 거기에 한 3일 정도 가두면 사람이 거의 미칠 정도로 아주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3년을 가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이 범프란트 목사님이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범프란트 목사를 갖다가 정신병자를 취급하면서 구속복, 그죠? 팔다리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똘똘 말아놓은 상태에서 3년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뭐 대수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죠. 이 상태에 3년이니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설교하듯 설교를 썼어요. 설교문.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수백 명이 체포돼서 고문을 받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야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반복된 거예요. 그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과 고문이 심했을까. 그 인간적인 절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도 이와 비슷한 상태였다. 요한은 이방인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왕국을 세우는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보고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잘못하면 실족에 빠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기보다는 직접 여기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내 판단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실족해 버리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한테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줄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수십 년간 기도해 왔는데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구원을 거부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나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고아원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씩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받은 응답을 기록을 한 거예요. 보통이 재정 문제, 어떤 음식 문제, 아이들 물품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모아보니까 5만 번이 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 물러한테는 한 가지 숫자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35년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친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야 그 친구의 묘지 앞에 이 친구가 온 겁니다. 자네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침례자 요한아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왜 감사합니까? 이미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짜증을 내고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응답을 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한다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쓴뿌리 가진 채 교회를 안 나오곤 하는 거 이건 실족한 거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까 하라 하매 두 사람 그럼 뭐가 기억납니까? 증인이 기억나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항상 모든 일을 확정하시니까 두 사람 불러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도 침례자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하기보다 먼저 확인부터 한 거예요. 20절에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낸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까 하더이다 한 것이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선생님이란 말이 없어요. thou
너란 말, 그대, 혹은 당신 이런 뜻인데 우리 번역할 때 정서상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식당 내서 뭐 시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별로 존경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선생 하지 않고 사장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편 118편 26절에서도 예언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께서는 심판자, 통치자로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성취된 사역에 근거해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한테 곧바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오시는 그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 사람 맞다기가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경이 안 맞죠 이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하면 참 좋으실 텐데 안 하고 오히려 질문할 것을 미리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느냐. 21절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악성 질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한테 시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지금쯤이면 무척 갈등할 거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지금쯤이면 확인하는 사람을 보내겠지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한테 고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또 61장 1절에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아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냐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네가 기대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실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요한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믿음 없는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침례자 요한한테 요한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메시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함으로써 요한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신 일들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예. 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은 여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텐데 첫사랑이 벌써 식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한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이것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의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아주 귀중한 자양분 될 것입니다. 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큰 집을 사고 차에다가 여유 있는 생활을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네, 처음에는 뭐 월세 전세부 시작하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하다가 차 작은 거 준비하고 큰 차 사고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궁핍 이걸 겪으면서 부부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자, 뒤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난 뒤에야 주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 앞에서는 아주 엄하게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나오죠. 사탄이 욥을 고소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 앞에서는 봐라 욥과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하고 욥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직접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대들 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를 좀 띄워주잖아요. 그러다가 다 간 다음에 단 둘이 있을 때는 너가 뭐 잘못한 거 알지? 하며 징계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폐역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거예요. 발람 앞에서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집 아이들 징계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잘못을 보지 못하노라 하고 변해 주신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잖아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저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보지 못하노라.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양아들들이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자로서 완전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거룩했는데 오늘은 또 죄를 졌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는 마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그의 대적들 앞에서 옹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성경에서 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람에 흔들린다는 말은 의심과 믿음 없음의 상징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한테 요한은 결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갈대예요. 그런데 조금 전 본문에서 요한이 실제로 의심을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의 성도를 덮어주시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신약 성도한테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를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나오는 노아가 술 취한 것,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모세의 분노, 모세가 분노한 나머지 말로 명령할 것을 막대기를 내려쳐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은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저 몇 꽁무니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고 놀라서 저것만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저 꽁무니에 따라 나와서 우리도 이방인 낯선 사람이요 하면서 좀 선처를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시오, 우리는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낡은 옷을 보여주고 곰팡이가 쓴 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또 장로가 그런가 하고 받아준 거예요.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이런 것들 신약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기 전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용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죄들을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는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랬지 않았어? 라고 또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25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이 있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고 엘리야처럼 옷도 투박하게 입었어요. 26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큰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무하마드는 이 말씀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무하마드는 예언자도 아니었고 또 예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무하마드를 숭배하는 거, 이건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오바댜 서입니다.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오바댜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무함마드는 어떤 인물이냐? 600년경에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성경과 정면 충돌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 사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배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사자다. 이 사자 누구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이 무함마드가 사도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무함마드가 메신저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자, 메신저는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대구에도 지금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아직 그게 영향이 없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포교활동을 할 거예요. 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볼 것은 뭐냐면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 침례자 요한과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왕국. 자, 같은 평행 구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간다. 이 말이 뭔 뜻이냐? 당시 유대인들이 왕국에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방식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어떤 자기 열심,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이 왕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에 있는 대언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인물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큰 자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소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좌를 차지하는 눈에 보이고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그 왕국이에요. 자, 이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하잖아요. 네, 거절하기 때문에 이 왕국이 지금 2000년 이상 연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또 다른 왕국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왕국에는 새로운 민족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민족. 즉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위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성도가 이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요한은 구약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친구지, 신랑의 친구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자, 여기서 좀 혼동하시는 표현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7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서 위롭다고 인정받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지혜로 이렇게 인격화시키는 표현이 되겠죠. 의롭다는 말이 뭐냐? 옳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백성과 세례들이 하나님은 옳으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정말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모두가 죄인이고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자신들한테 회개를 요구하실 그런 마땅한 자격이 있으시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침례는 죽음과 장사 지냄 또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잠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잠길 때 나는 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요한한테 나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침례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따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다루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칭찬하셨던 이 침례자 요한이 의심에 빠졌다. 감옥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대언자였지만 인간적인 연약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믿음을 붙들게 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침례자 요한이 떠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대언자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사탄 앞에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채 의인 행세를 하는 자들의 분명한 구별을 보여줍니다. 침례자 요한이 베푼 이 회개 침례를 받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고백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과 같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예. 주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